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각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양으로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맞아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신 귀한 시간 주의 일 행하면서 보람있게 믿음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하소서. 예, 하소.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어두운 세상에 주의 사랑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광에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실패와 연약함을 뒤로하고 다시금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감사한 새날, 주님이 지어주신 목적에 맞게 예배자로 이곳에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행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에 무관심했던 죄, 세상 것을 탐했던 죄,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 죄를 되스럽지 않게 생각한 죄, 이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정결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들끓는 소식들과 정보들 속에 어느 것이 참이요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세대를 사는 우리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집중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이 중심 되신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대 간의 막힌담이 무너지며 화목을 누리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순과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람의 시선을 우상 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돌아보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눈을 들어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기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누리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부정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 주신 선한 양심과 정직함과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그래서 하나님 선교의 선봉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인본주의적 교만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나라의 법과 가치를 말씀 위에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애끓는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한 목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목소리가 다르네요. 청아합니다. 우리 비전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비전순 앞으로도 더 힘내십시오. 함께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뒤에서 백 코러스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제니 자매님 저에게 등록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서미애 권사님이 드디어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지난 이름이 뭐냐면요, 나리서 스타크맨. 그러니까 나리가 이름이고요, 서가 미들네임이고요, 스타크맨이 서네임이랍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잊어버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스타크맨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머니 되신 것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아마 성경 통독하도록 저희들이 그 성경 읽기표를 드렸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많은 궁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2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순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순모임 때에 2주 동안 읽은 거를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순장님께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순장님도 그날 순원들한테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장님은 확인만 하고 안 보여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다 펴서, 왜 우리 만나면 주민등록증 이렇게 피잖아요.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민등록증 꺼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순모임 하실 때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게 성경 읽기표를 꺼내서 이렇게 펴시고 서로, 그러니까 뭐 읽었다 안 읽었다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체크 됐는지 안 됐는지만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서로 확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 혹은 4장씩 10분이 안 걸립니다. 시간만,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꼭 그 표에 따라서 읽으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성경 통독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올해 첫 순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귀하고 복된 만남과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에 보면은 이 전교인 수련회로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갑니다. 이거 받으셨죠? 저희가 올해는 전교인이 함께 전교인 수련회로 창조과학 탐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탐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난 맨 처음 생겨났을 때요. 그냥 파란 초원?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생물들이 다 좀 엄청 컸을 걸 지나대. 보통 빨갛게 불타오르면서 그렇게 작은 흙덩어리. 깊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별사탕 같아 보였어. 사실 역사라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유일한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의 변화. 탐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황당 무게함보다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라는 게 오히려 더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어떤 결정이라든지 세상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어떤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가르쳤던 부분은 솔직히 그냥 학문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말 증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전형적으로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직접 와서 보고 직접 느끼고 하니 아이들에게 좀 생생한 전달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화를 봐도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냥 나만 보고 나만 만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창조과학과 그리고 또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해서 저도 그 자그마한 전도사의 역할을 좀 제 직업과 이렇게 매치해서 좀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한번 맡아보겠다는 그런 욕심까지 또 생기게 되네요. 창세 전의 아름다운 모습, 그 처음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설렜던 처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탐사형을 통해서 사실 역사라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 유일한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언제가 좋았다고?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야. 네, 이 창조과학 탐사를 가는데 처음에 잘 안 들리셨죠? 네, 창조 중이라 잘 안 들렸습니다. 이제 창조과학 탐사를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로 가는데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이 창조과학 탐사를 거의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섬기신 분이라요. 굉장히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는 창조과학 탐사로 온 전교인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13일 월화수목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고 미리 지금부터 휴가를 거기다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40명이 돼야 됩니다. 버스 한 대로 해서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보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구석구석 들으면서 아주 귀하고 복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권하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은 우리 순장님께 순모임에서요. 순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신청비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보니까요. 신청비를 받아야 신청비가 아까워서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비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인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요. 예, 함께 가요. 아셨죠? 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저녁 9시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4월에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미국의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나정 권사님 그 베트남하고 한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동균 장로님이 지난번에 넘어져서 허리가 많이 다쳤는데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 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함께 기도한 우리 최태숙 권사님 이번 18일 날 그 방광암에 대한 부분에 내시경으로 이제 최종 그동안 6차에 걸쳐 항암 치료받은 거를 검사하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또 치유된 것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배강일 권사님, 우리 김종성 권사님, 배영욱 집사님, 예준이, 하준이, 김현학 권사님, 김말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탐욕 때문에 세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미국에 이제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너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택한 자가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기도하는 나라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보혈의 능력 있게 하시고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동균 장로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며 국민들을 대신하여 세움을 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판단 기준에 맡기지 마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세움에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동참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가 분열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미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쓰임받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판단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온 백성이 온 국민들이 주를 찾고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세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전쟁이 참 많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어찌합니까?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온 나라가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선교사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에 푹 잠궈 주셔서 예수님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들, 세상의 생각들 다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동균 장로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주님이 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동균 장로, 최태숙 권사 모든 분들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보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를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부름받은 대로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서 몸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있다는 증거는 멋진 건물이나 어떤 능력이나 재력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나 다양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힘차게 뛰는 심장은요,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심장 박동수입니다. 잘 제대로 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또 다른 의사가 지켜서 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수술을 진행해 나갑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다면 어떤 수술도 어떤 연약함도 시간 문제이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모든 기능이 튼튼합니다. 소화도 잘하고요, 다 잘하는데 심장이 희미하다. 그러면 곧 죽게 됩니다. 다른 모든 장기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역할은요, 피를 가지고 모든 장기로 모든 구석구석으로 다 보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피 안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 피 안에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피 안에 모든 것을 독들을 처리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내는 것이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장과 같은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예배가 살아있다면 곧 힘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적고 사역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사역이 많아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보기에 멀쩡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순간 그 예배가 쇼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죽어가는 것이고 죽은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사대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개인의 삶으로부터, 개인의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형편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예배가 살아있다는 증거더라고요. 하지만 예배가 죽은 사람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요, 원망이 생길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가 어떤가? 내 개인의 예배가,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어떤가를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도 아니에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예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예배가 죽으면요, 공동체 예배도 죽어갑니다. 공동체 예배가 죽어가면 나라 예배도 죽어갑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죽고요, 교회도 죽고요, 나라도 죽습니다. 왜요?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근데 겉은 멀쩡해요. 여러분, 심장마비의 증상이 오면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힘이 빠져요. 어지럽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면요, 금방 멀쩡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쓰러져요. 그게 심장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잘 몰라요, 우리가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짜증이 나요? 왜 듣는 소리마다 이렇게 귀찮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힘들지?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이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분이 좋으면요, 감정이 괜찮으면요,
나 예배 잘 드리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제사를 잘 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가 제물을 이렇게 풍성히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그랬는데 그러한 그들의 자신만만한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예배가 아닙니다. 근사한 게 아니에요. 폼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세요. 내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태에 따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오늘 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근데 그게 예배 드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정말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10계명에서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하나님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세요.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요? 우리 하나님이 독재자이시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멸망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 나아오구나. 그래, 내가 그래서 신나지. 우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물 붓듯이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기 원하지만 자녀들한테 전화도 못 거실 때 있으시죠? 전화도 못 걸잖아요. 에휴, 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속은 애끓잖아요. 아유, 통화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한 번 보고 싶은데, 내 음성 들려주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복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올지 몰라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에이, 나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뭐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와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예배가 얼마나 복된 줄 아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다양해지고 자유분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위기가 밀려온 거죠. 여러분, 제일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경제의 위기요? 정치의 위기요? 생명의 위기요? 아니요, 영적 위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라고 말하는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비교되지 않는 위기가 뭐냐? 바로 이 영적 예배의 위기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예수님 잘 믿지, 형편피면 그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그런 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영적 회복이 시작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자연 만물의 회복이 시작되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것들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다른 건 다 인생 가운데 멈춰질 거예요. 근데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함이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오늘날 점점 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권면이라는 겁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은 좋은데 이 권면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면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권면 들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일단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면은
뭐 부부간에, 뭐 부모 자녀간에, 뭐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그렇더라고요. 누구야, 뭐 이런 것 좀 너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나도 다 알아요. 그만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권면에 대한 이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와 착각이 왜 생겼는가 봤더니요,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면 내가 안 듣더라고요. 남이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안 듣는 게 문제였더라고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안 들려요.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권면은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참 미안하게도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은요, 늘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권면을 기꺼이 즐거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부족한 사람이 얘기하죠. 완전한 사람이 얘기하면야 듣겠죠. 근데 우리는 다 서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권면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면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그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요, 권면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제사와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이 몸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요, 일터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의 가정생활하는 것, 쉼을 갖는 것, 뭘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걸어다니는 교회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요, 건물로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걸어다니는 예배자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공급자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예배자였구나. 아, 이것이 예배였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을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시지 않다면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으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거룩하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예요. 한번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영롱하죠, 아름답죠, 거룩하죠, 깨끗하죠, 순전하죠, 진실되죠, 정직하죠, 성실하죠. 그런가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소식들을 들어보십시오. 사망과 죽음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심판과 비난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이 세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의 이 세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지고 돈이 최고고 전부인 시대 아닙니까? 돈이라면 환장하는 시대잖아요.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함이 없이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내 것을 위해서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손해를 보든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공격하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함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무정하고요, 매정하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절제가, 인내가 없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이걸 못 참아요? 조금만 뒤집어지면요, 사방팔방으로 가서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기다려주는 게 없어요. 절제라는 말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급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나워져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살아가면서 무정할 수 있어요. 매정할 수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뭐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무엇합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필요하고요, 그게 아무리 내 몸이 원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끊으세요. 그저 한 10년, 20년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앞으로 길어야 50년 정도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50년만 좀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50년만 좀 더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생기지 않는 거 아세요? 희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똑같은 길을 지나다녀 보십시오.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게 있어요.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전 매주 이 앞에 있는 이 배너를 보거든요. 매주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요. 우리는 탁 보면 척 보면 알지, 천만에요. 척 보면요,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내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봐도요 보이지 않고요, 들어도요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면요 다 들려요.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즘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닮아가고 계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예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예수님 사랑한 증거더라고요. 주변에 뭐라고 그래도 그게 안 들려요. 주님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헛된 것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에 물든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 언어, 행동, 삶의 태도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참담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세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둠과 악함으로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사단이요, 밤중에 와서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몰래 정욕과 탐심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처음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자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든지요, 오래같이 있으면요,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오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면요, 거짓말이 삶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거짓말 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내 삶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사단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뭔가 뿌려져 갖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라면요, 그게 자기 거인 줄로 착각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 세상 것을 뿌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행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며 부부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며 그것이 교회에서도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지 모릅니다. 나는 안 속아. 이미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근데 점점 더 치열해질 겁니다. 주의 앞에 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물든 마음이 새로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죄악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10대, 20대 초반 때는요, 하나님, 저도 40대, 50대 되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활할 수 있겠지요. 그 기대감에 기도하고 감동했는데요, 지금 60대 되고 나니까요, 주님,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때 그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너무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너무 많은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죄악에 물든 줄 알았더니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죄악된 세상을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제가 죄악된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은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과거에 많은 희생과 섬김을 했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요, 장로의 전통에 대해 우리로 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함정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먼저 죄악에 물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에 대하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않냐고라고 하는 그 죄악조차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해야 합니다.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죠. 근데 그 야곱이 변화된 시점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입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 그때에 먼저 계획을 세운 것은 종들을, 짐승들을, 그리고 첩의 아들들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너무 두려워서, 형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형을 만나려고 하니 제가 죽음의 두려움에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씨름하듯 기도하며 환골뼈가 탈골되도록 기도하면서도 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뒤돌아서가 됐어요. 본인이 제일 앞으로 나가고 뒤로 자녀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그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시켜 주세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매 순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매 순간이에요. 깨달음은요, 매 순간이에요. 성령님 충만함은요, 매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분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삼일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와, 하나님 정말 창조주시군요. 하나님 저의 인도자시군요. 하나님 저의 동행자시군요. 하나님 저의 치료자이시군요. 공급자이시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에 어떤 거칠고 험한 파도가 밀려와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상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요, 거짓과 악함으로 유혹하며 여러분을 공격하고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경제, 정치의 위기,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요, 가정의 어려움, 죽음의 공포, 두려움, 염려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려는 사단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걱정할 때는 예배가 안 돼요. 염려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물과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배는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주님을 만남으로 상한 마음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길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인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약속을 받는 시간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남은 평생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며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없는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올 한 해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는 광음을 보람이 물들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문 가면 안오네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